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2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제목은 믿음의 배짱, 믿음의 배짱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와 도전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참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합니다. 매우 당혹스럽게 합니다. 무슨 사건이 기록됐는지 아마 아시겠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세 난 아브라함에게 준 백세 난 아들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백세 때 준 그 귀한 아들을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대해서 이삭은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요? 믿음의 배짱이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런 배짱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우선 1절하고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리고 22장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다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번창케 하겠다. 밤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내가 번성케 하겠다 말씀하셨고요. 그 축복의 말씀들을 늘 오실 때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22장에서는 놀라운 말씀하세요. 그렇게 축복의 말씀만 하셨던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되리라. 너는 크게 민족을 이루라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준 게 뭡니까? 이삭 아닙니까? 기적의 선물 아닙니까? 그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합니다. 율법이 없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제사 제도도 없었을 때입니다. 번제가 뭔가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이방신들은 아주 잔인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제사의 제목들이 있을 때는 아이들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도록 제사를 드렸고 그것이 그 가나안 땅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번제단에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도 번제를 요구하신다. 당신은 율법의 제사의 번제가 아닙니다. 가나안의 이 우상들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달라고 한다. 그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하여금 당혹스럽게 생각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 정말 기적까지 준 아들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아주 짧게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2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시험하셨을까? 왜 시험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그 시험의 의도가 무엇일까? 다른 시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도로 바치라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시험하시려고 했대요. 여러분 시험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네가 이삭을 바칠 것인가 안 바칠 것인가 알기 위해서. 즉 뭘 알기 위해서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아브라함이 얼마큼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필요가 있으셨을까?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네 시험이 얼마큼 되나 좀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하고 그렇게 시험을 던지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실상을 다 알고 계세요. 시험하실 필요가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 있는 척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시험하실까? 그렇게 다 알고 계신 분이. 이게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셨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믿음? 이삭을 바칠 만한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다면은 이삭을 바칠 것을 알고 계셨다면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시험을 당한 아브라함은 얼마나 놀라운 충격에 빠졌을까요? 하마터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고 나 아들 못 바치겠어요 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바치라 그랬어요. 이 시험의 결론은 여러분 테스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함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큼 있는가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제 너는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됐구나. 이제 네가 그 믿음을 한번 확인해봐 하고 시험을 던진 거예요. 학년이 올라가면은 학년 올라가기 위한 시험을 치르죠. 그 시험에 패스해야 또 고학년으로 또 진급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이 감당 못할 우리가 보기엔 감당 못할 시험을 주고 이해 못할 시험을 주었는데 그 시험의 의도가 뭔가 하면은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인정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네 믿음이 이제 이만큼 된 거야. 네 아들 바칠 만큼 그런 순종의 믿음이 있는 거야. 이거를 누가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브라함 자신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던졌어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이삭을 바칠 만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이에요. 자, 이제 그 후로의 삶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이제 아들까지 바치는 자기의 믿음을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해도 안 들을까요? 아들마저 바쳤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커진 거예요. 내가 아들까지 바쳤는데 뭘 못 바치겠어? 내가 아들까지 드렸는데 내가 뭘 순종을 못 하겠어? 하는 이런 믿음의 배짱이 생긴 겁니다. 드릴 때도 믿음의 배짱이었지만은 그 믿음이 확인되고 난 후에는 나는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아들을 바쳤는데 뭘 못 바치겠어?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자신이 알게 되었고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알게 되었고 또 누구를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뭘 알게 됐을까요? 가나안의 이방신들은 제사를 받을 때 어린 아이들을 바치라고 했지만은 하나님도 그 아들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그런 신인가? 라고 오해했지만은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이방신과는 다른 하나님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통과됐을 때 오늘 22장 마지막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밤하늘의 별처럼 너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약속을 오늘 22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통과하면서 순종하면서 누구를 더 많이 알게 됐냐면은 자신의 믿음도 알게 됐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마지막 주제에 이런 순종에 관한 주제를 다뤘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순종은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고 했어요.
순종해보지 못하면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왜 아들 달라고 하세요? 그렇죠? 이런 질문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순종해보면 아들을 받쳐봤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더 큰 믿음의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순종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배워져서 나와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을 몰랐기 때문에.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순종은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참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요구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테스트하면은 이제 그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는데 내가 뭘 못 바치겠어라고 하는 믿음의 배짱이 생긴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배짱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참 쉽지 않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우리는 많이 당황하며 깊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요구는 비상식적이거든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이삭을 달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이에요. 어떻게 주셨는데 그것도 100살에 날 수 없는 사례를 통해서 주신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도를 거둬가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내가 많이 힘들게 왔는데 이제 이걸 내려놓으라고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시험을 당할 때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기억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배짱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만한 믿음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주시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젠 여러분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부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부심입니다. 저도 이런 과정을 다 통과했죠. 저도 이런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제가 이제 은혜 받고 참 날마다 정말 성경을 베개 삼아 자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헌신하라는 거예요. 모든 내 삶 다 내려놓고. 그때 제 안에 든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때 제 나이 40 초반입니다. Why me? Why me alone? 왜 하나님? 왜 바로 납니까? 왜? 이 나이에 왜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스토리가 있었고요. 내가 이루고자 싶었던 내 인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어린 아이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너이기 때문에. 너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의 모든 현실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너니까 it's you because it's you 너니까 내가 부른다는 거예요. 너니까. 그렇게 주의 종이 되고 나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났고요. 저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목회하면서 목회에 대한 기도도 많이 있었지만은 아시다시피 목회 현실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부흥하기는커녕 참 가슴 아픈 목회 현실 앞에 저도 역시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부르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하나님 나 내 인생 다 포기하고 하는데 내가 이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포기한 것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러한 처절한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너이기 때문에. 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건물 좋고 주차장 좋고 프로그램 많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뭐라고요? 당신들이기 때문입니다. 너이기 때문에. 너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속으로 고백 한번 해봅시다. 속으로. 나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집사님이기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집사님이라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나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네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잖아. 너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을 준 때가 언젠가 봅시다. 오늘 22장 1절 보니까 뭐라고 시작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 후에. 자,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어딜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21장을 찾아봐야 되죠. 그 일 후에 도대체 무슨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셨을까? 자, 창세기 21장 전반부에는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이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불순종의 아들이 하나 있었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못살게 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순종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늘 불화가 있었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불화가 있었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하셨어요. 내보내라. 그래서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고 이제 그 가정에는 사라와 이삭 하나.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사건이 기록되고 그 뒤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느냐 하면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지방 왕, 그랄 땅에 있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라가 아주 굉장히 아름다웠던 미인이었나 보죠. 기억하시죠? 클레오파트라처럼 이뻐내지. 자기 아내라고 하면은 이 아비멜렉 왕에게 아브라함이 죽임을 당할까봐 거짓말을 하죠. 자기 아내에게 나의 누이라고 얘기해라, 사촌 누이라고 얘기해라.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밝혀지죠. 그래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속였느냐?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 큰 환난을 당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비멜렉이에요. 그 아비멜렉과 이제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에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삭도 자라면서 아비멜렉과의 그런 우물로 인한 싸움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이 다 서로 침범하지 않고 서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것이 21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21장이 지나고 나서 22장 들어올 때는 어떤 시간인가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걱정할 것 없는 행복한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누구하고? 이삭하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옆에 이방 왕하고도 평화조약이 맺었고 아무것도 걱정할 데가 없어요. 참 행복할 때요. 근데 그때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이삭을 내놓으라 가십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일까요? 하나님이 내놓으라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 즉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누릴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세상과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지 못해서 네가 그렇게 살면 나를 잊어먹지 하고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의 의미는요, 행복한 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또 그 믿음을 더 담대히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시절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의 시간이 온다면은 이것은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세상에서도 이제 그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때 어느 날 이런 시험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누구한테? 사탄에게.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그래서 사탄은 이제 이런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해야 할 이 시험을 통해서 더 믿음이 강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험의 의미가 다르죠.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뭐 믿음이 자라지도 않는데 뭐하러 건드려요? 이미 죽어 있는데, 이미 내 건데 뭐하러 건드려요? 그 안에서 세상에서 잘 살도록 놔두죠. Let it be.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 사탄은 여러 가지 우리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에 줘요. 이런 생각을 주죠. 하나님 믿는다고 뭐 되는 게 있어? 더 안 되잖아.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돼? 이런 시험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험을 받는 이유는 결코 이건 사단이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잠깐 껴드는 겁니다. 인터셉트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시험을 사단은 자기 걸로 이용합니다. 사단은 시험마저도 줄 수 없어요. 사단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갖고 사단이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겠니? 하나님이 계시면 아들 달래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겠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십니다. 아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시험이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는 겁니다. 그 시험의 크기는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통과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내 믿음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에 오는 시험도 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묵상한 말씀드리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욥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심히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의 결론은 축복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고난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험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우리가 한번 이기기 힘들지 한번 이기면은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런 고난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엔 뭔들 못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뭔들 못 드리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런 삶 속에서의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통과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이기기가 힘들지 한번 이기면 또 이길 수 있는 것이고, 그 이긴다는 것 상대방의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손자애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내는데 보니까 이제 뭐 4개월 반쯤 됐을 텐데 처음으로 인생의 뒤집기를 성공했어요. 뭔지 아세요? 이제 자기 혼자 몸을 뒤집는 거예요. 머리가 무겁고 막 이러니까 안 되죠. 그 동영상을 봤는데 처음 뒤집는 장면이에요. 그 한 번을 뒤집기 위해서 얘가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몰라요. 머리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다리가 올라갔다 꽈다 막 한참 하다가 뒤집기 딱 성공했어요. 와우, 뒤집기 성공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뒤집는지 아세요? 홀라당 뒤집는 거예요. 한 번 뒤집어 봤더니 이제 요령 터득한 거예요. 다리를 꼬고 막 이러면서 겪어 넘어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착착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시험을 생각했어요. 우리의 시험도 한 번 통과하기가 힘들지 한 번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막 뒤집는 거예요. 이제는 와라. 시험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면 또 다른 시험이 찾아와도 쉽게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도대체 어떤 믿음의 배짱이 있길래 이렇게 아들까지 바쳤는지. 하나님이 이삭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그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단 쪽으로 향해 올라갔어요. 그 믿음의 근거가 뭔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창세기 15장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기억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끌어내셨어요.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이셨어요. 네가 저 별을 셀 수 있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밤마다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속에 새긴 것입니다. 당시 그 가나안 땅의 밤하늘은 얼마나 별들이 가득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공해가 많은 공기력은 하늘하고는 다르죠. 그 밤하늘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렇게 나한테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다짐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점점 자라나는 이삭을 볼 때마다, 참고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는 이삭의 나이가 한 18살쯤 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꽤 큰 청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그 이삭이 번제물에 쓸 나무들을 지고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삭이 크기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야, 이삭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이삭을 볼 때마다 100살에 주셨어. 세상에 사라가 애를 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 아들이 자랄 때마다 점점 신기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이 주셨어.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인가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히려 불순종했죠.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불순종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믿음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삭은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요. 매일 자라나는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야. 그 약속의 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커가고 있지 않아? 85세에 약속하신 아들을 언제 줬어요? 100살에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지쳐서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00살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때까지 이삭을 안 주셨을까?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100살이 주셨어요. 그 100살이 난 아들이 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다.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밤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매일 밤마다 별을 보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삭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매일 감격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믿음의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믿음으로 인한 결과일까요? 내 기도 때문일까요? 내 헌신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입니다. 내 기도보다 더 크고 내 헌신보다 더 크고 내 믿음보다 더 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기도했건 안 했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놀라운 것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의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내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우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의 배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믿음이 자랐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순종의 믿음이 자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믿음의 배짱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이삭을 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오마이갓 하길 바랍니다. 오마이갓, 어메이징. 이런 고백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이삭을 보면서.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했어요?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도 안 했고 원망도 안 했고 따지지도 않았고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바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100살의 기적처럼 주셨는데 그 아들을 돌아 하나님이 가져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든지 따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불공평함, 하나님의 독선, 이해할 수 없는 시험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시험에 드는 건 누구예요? 우리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신 건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 생각으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인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한국에서 일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찾아왔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무슨 일인가요? 했더니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사립학교에 신청했죠. 근데 떨어졌어요. 그래요? 추첨해서 떨어졌대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애는요, 그 집은 믿지 않는 집이에요. 믿지 않는 집이고 뭐 정말 내가 보기에도 덕이 안 되는 사람들인데 그 집은 추첨됐어요. 왜 그래요? 이거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나는 이 아이가 사립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한 거 목사님 아시죠? 근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했으니까 우리 애가 학교 돼야죠. 아니요. 얼마든지 안 될 수 있어요. 이건 세상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세상의 섭리예요. 그 세상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잖아요. 만약에 내 아들이 사립학교 안 됐다, 그러면 우리 어떤 마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사립학교 안 가도 하나님이 잘 키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창세기 22장 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데리고 나갔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니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주저하지도 않고 두 명의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뜸들이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나눴죠. 세 가지 순종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기쁨의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의 순종이 순종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왜 뜸들이지 않아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세상의 생각과 논리를 집어줍니다.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건너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였어요. 들어가기가 무서울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넣었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즉시 순종하였더니 물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범람한 물을 보고 만약에 제사장들이 야, 이렇게 물이 범람한데 어떻게 들어가? 이거 물이 언제 물이 줄어들지? 한 사나흘 기다리면 물이 줄어들 거야. 이게 누가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한 사나흘 지나면 물이 잔잔해질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하나님, 지금 내가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있다가 하죠. 이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요단강물이 다 빠진 다음에 건너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물을 가르시겠어요? 물이 다 가라앉았는데, 인간이 자기네 발로 걸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순종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까 너희들은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뜸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선교 역사에 전통이 있습니다. 어느 교단보다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고요. 참 많은 선교 열매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김가시 목사님은 늘 선교사님 파송할 때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딱 만나면 가라고, 그 특유의 말씀 가라고, 그럼 가는 거예요. 거기가 모스크바든 뭐 어디 중국이든 어디 베트남이든 가라고, 따져보지 않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슬슬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목사님 앞에 나갔다가 괜히 가라고 그럼 가게 될까 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다 놀라운 선교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사람들이 목사님께서 가라고 할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대답하기 곤란하면 기도해 볼게요라고 아주 거룩하게 포장하잖아요. 부정의 뜻이잖아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들은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대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순종은 즉각하는 것입니다. 바쳐, 이삭을 바쳐. 그때 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원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잃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 이거를 보고 신학자들은 구약에 기록된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부활을 알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뭘까요? 자,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3일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까. 이삭을 같이 가다가 보면서 아유 그냥 돌아가. 이걸 어떻게 받죠? 그러다 또 침 꼬였고 삭히고 가야지. 이렇게 3일. 그런데 창세기 22장 5절 보면요, 그 모리아산 앞에 다 도착해서 이제 번제단을 드릴 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22장 5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같이 간 종들 2명이었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누가 돌아온대요? 우리가 돌아온대요. 내가 돌아온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온대요.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면은 아브라함 혼자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얘기해요. 우리가 돌아올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봅시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하신 거예요. 네가 별같이 많은,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가질 텐데 그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다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 가졌어요? 19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아예 번제단에서 죽을 것 같지도 다 각오했어요. 그런데 뭘 믿었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겁니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왜?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을 만들어낼 것이 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길 동안 아브라함은 이 길이 이삭이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나 다시 사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가 막힌데 이 약속이 생각나세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지. 그래, 이삭 죽지 않아. 다시 살려주실 거야. 여러분, 무슨 사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사건 속에서 무슨 사건 생각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에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의 믿음에서 부활의 신앙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 모리아 산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골고다 언덕길이었습니다. 와, 다들 놀라야 할 텐데 하나도 안 놀려고 계시네. 이 모리아 산이 골고다 3일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이삭은 뭘 줬어요? 번제나무를 줬어요. 번제나무가 뭔가요? 제사를 위한 나무죠. 태울 나무. 예수님께서는 뭐 지고 올라가셨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잖아요. 위대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이삭이 걸었던 3일간의 그 모리아 길을,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22장 9절에서 10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이삭이 몇 살쯤 됐다고요? 청년의 나이예요. 나무를 지고 올라갈 만한. 아브라함은 몇 살쯤 됐을까요? 한 120살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연산해 보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였다고 합니다. 이삭이 그 젊은 청년의 그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단에 태우려고 묵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얼마든지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근데 이삭은 아무 말이 없이 묶였어요. 이게 뭔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삭은 제단에 바쳐진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전히 결박을 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서 하나님은 훗날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올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이 시험의 결과를 봅시다. 22장 13절 14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들고 치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봤더니 한 순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손대지 말고 내가 준비한 순양을 번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험의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하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드디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게 뭔가요?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이것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후로부터 이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가 드릴 그 무엇 대신에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순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시험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순양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셨던 약속, 하늘의 무별처럼 내 민족을 이루라,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근거를 이 시험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22장 16절 17절 보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15장에서 했던 약속이 지금 22장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어요. 어떤 순종?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의 씨가 뭔가요? 이삭이에요. 그 이삭의 씨가 누가 됐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의로 여겨졌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이룬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우리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배짱입니다. 믿음의 배짱. 믿음의 배짱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의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 믿음을 증거하십시오.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안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일 후에 이삭과 사라와 행복한 그때에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고 행복한 그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평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시험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가 뭔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삭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의 열매들을 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삭을 보면서 믿음이 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나의 이삭을 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은 부활 신앙에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험의 결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순양을 찾았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리고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며 약속이 성취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배짱을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